아멘.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그가 듣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세 번씩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얼마만큼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간 곳은 아닙니다.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였는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것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곳이 너희가 있는 로마가 종착이 아니고 잠깐 들려서 가고 싶어도 그래도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 오남처럼 로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바랬던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한 채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15절 이제 바울이 직접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이 서신을 미리 받고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곳에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서신이 도착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 서신을 읽었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광장에 함께 모여 있었다.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 근데 바울은 사실 그때에 이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압송되어 있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 볼 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제 16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향하여 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동역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에 바울 사도를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이름들이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이름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성도들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처럼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행위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를 원할 그때에 봐라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단에게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너는 좀 보았느냐 하고 욥을 높여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죠. 세 번째 이제 아시아 이방인 지역을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동역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심는 이가 따로 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물을 준다든지 심는다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는 모두 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또 21절도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재능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를지라도 그 다른 곳, 다른 재능을 가지고 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이 자리의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평생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는 못해도 직접 선교사처럼 그들과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선교지를 기억하고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동역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로마 교회가 연관이 없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서신을 보내고 그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들려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다.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가장 먼저 베베 자매입니다. 베베 자매. 오늘 1절을 보시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 교회 이 베베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베베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 그대로 순결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매였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름만 보면 아주 순결한 자매였다. 근데 그 자매들을 얼마만큼 바울이 높이고 칭찬하고 있는가를 이 짧은 한 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서신을 지금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이제 로마서를 보면 이 서신을 바울이 이제 눈이 좀 좋지 않아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필자가 이제 로마지 대필자가 누구냐면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너무 늦어요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름이 더디오예요. 대필자 이름이 더디오. 그 더디오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서신을 쓰는 거고, 이 서신을 가지고 베베 자매가 로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 자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그곳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오늘날로 보면 그 교회의 직분자였다라는 거예요. 집사였고 권사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2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주 안의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맞이하고, 처음 로마 교회와 바울 이 베베 사이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단지 편지만 가지고 가는 건데 바울은 그들에게 권하듯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거든 너희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소용되는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베 자매는 바울의 보호자도 되었고 또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병원을 가면 이제 당신이 보호자입니까? 라고 물은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돈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옆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자는 가족 이외에는 법적인 관계가 되지 않은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보호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베베 자매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아끼지 않고 대신 행해 주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물질적으로 바울은 물론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을 짓고 옮겨 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많은 필요가 있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한 물질로 섬겨주고 헌신했던 사람, 이 베베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사람이라면 최소한 2-3사람 이상은 되겠죠. 그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어떤 성경학자는 베베, 그 순결함이다 이런 표현을 봐서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인들의 몸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섬겨주고 헌신했던 사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털 그리고 그 향유 옥합으로 머리털과 발을 씻었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겨주었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여인,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여인처럼 이 베베 자매들도 그렇게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0절을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는 이는 보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보호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호자이신 성령이에요. 보호자, 우리 안내자, 위로자.
바로 성령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바로 이 베베 자매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통하여 이 서신을 로마에 보내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권고지만 강력하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성도의 합당한 예로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라. 이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들은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남편이 누굴까요?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가가 남편?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알았어요. 아굴라가 남편. 네, 아굴라가 한 세 사람 들었으니까 3대1로 아굴라가 많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다수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500년 이전,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냥 여성의 이름은 아마 기록되지도 않을 그런 시대였어요. 여인들은. 그럼 그로부터 훨씬 이전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공동체였습니다. 요즘 말한 경제 공동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생명 공동체. 여러분 가정 속에 누가 생명 공동체입니까? 부부가 생명 공동체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은 뭐 하나죠, 하나. 생명 공동체예요. 부부는 마찬가지, 그러죠?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모든 것들의 위험, 그리고 매를 맞아도 엄청 맞았고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죽을 위험 수도 없이 견뎠다 하는 그런 자신의 그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도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을 보시면 4절을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방인 교회가 감사해야 됐을까? 여러분, 이들이 섬김과 수고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느 순간 지금까지 보존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위험들 가운데 자신의 목을 대신해서 내어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앞장서서 지켰고 또한 스스로 그것을
보호했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위하여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에 자주장사했던 루디아, 그죠? 그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소개가 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도 교회로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성도들이 회집하고 모임을 갖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믿음과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장소로 내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신앙의 환경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시간들과 정말로 여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누구 몇 살 정도 돼 보일까? 젊은 사람이. 우리 저 청년 빼고 보세요. 거의 50대가 될 것 같아요. 50대. 거의 50대 이상일 것 같은데, 혹시 50대 미만이면 용서하십시오.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 50대, 지금 여기 다 계신 분들, 그런데 50대 이후의 성도들은 신앙의 환경들이 어땠는가 잘 알아요. 어땠어요? 모이는 건 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 내내 모였어요. 집에서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맨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목사님이 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 신방 맞을 준비를 했죠. 요즘 그거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마 50대 미만의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신방이 뭐예요? 신방이 왜 목사님이 신방을 와요? 내가 교회 가면 되지, 이런 거죠.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주일날 갈게요, 이거예요. 그리고 왜 오세요? 이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편안한 집 공간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픈한다? 50대 이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50대 미만요,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목사님이 오세요? 오시지 마세요. 올 필요 없어요. 제가 갈게요, 이래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천국에 가면 그만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그들만 모이는 것도 문제겠지만 신앙의 삶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성도들과 그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또 본받게 되고, 나이 든 성도들도 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아유, 저런 거 말도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 무슨 교회에 색깔 염색하는 머리를 하고 오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고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같이 모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려도 50대 이상만 여기 있습니다. 50대 이하는요 2층으로 올라가요. 저기 중2층으로. 그래서 딱 둘러보면 모두 다 그래,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다가 나가면서, 왜냐면 일을 모르니까 나가면서 이 교회는 다 나이 든 사람만 있네. 혼잣말로 하고 간 거예요. 혼잣말로. 그럴 수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봤더니 모두 다 나이 드신 분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 교회는.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혼자 하는데 들은 거죠. 이 교회는 나이 든 사람만 많이 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위에는 중위층에는 50대 미만이 다 있어요. 저 위에는.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50대 미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참 제주도 좋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서 모여야 돼요. 그래 좀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들이 여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함께 있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 20년여 후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그냥 뭐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점점 벌어지면요,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품고 할 때 그 일을 얼른 수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는 점점 벌어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뭘 하다가 이렇게 갔지? 참 나도 참.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되었다. 가정이 하다가 그랬죠. 그렇게 교회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할 만큼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러면 남편보다 아마 더 이제 입지가 더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여자 성도입니다. 남자 성도님도 있지만 거의 한 8할 이상은 여자 성도예요.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인들의 모습, 오늘날 왜 남자들은 그래? 우리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성경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주변에는 헌신한 여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인들의 이름들, 그죠? 근데 왜 제자는 12명 남자였을까? 그것도 좀 의문은 되긴 해요. 궁금하죠? 수첩에 적으세요. 예수님 그때 왜 교회는 다 보면 여성들이 많이 헌신하고 그러는데 왜 제자 중엔 여자가 없습니까? 예수님도 좀 차별하시는 분 아니세요? 왜 여자를 제자로 안 뽑으셨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적으세요. 얼른. 잊지 마시고 천국 가시거든 꼭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얼마만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브리스가 여성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이 브리스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됩니다. 에베네도, 너희가 에베네도 5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의 첫 열매였어요. 아시아에서.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믿었던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왜냐하면 3차 전도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그리고 또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성경의 마리아는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병태만큼 흔하진 않아요. 병태가 예전에 병태와 영자라는 그런,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여기는 다 이해하고 막 웃어요. 근데 50대 미만은요, 목사님 왜 자꾸 무슨 영자 얘기를 하고, 몰라요. 전혀 달라요. 이 시대의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리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을 위해서 복음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다.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바울 로마 교회잖아요. 그럼 이 마리아가 로마 교회를 무엇을 수고했을까? 하여튼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잊혀져 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적들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안드로니아와 유니아입니다. 안드로니아, 유니아. 7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친척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그 가족을 좀 더 넓혀서 친척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기억 못해도 우리 가문과 친족 중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의 그 수고로움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를 했어요. 그 열매가 우리들인 거죠. 바로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명하기로 보면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처음 이름이 등장하니까 여기서 보세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 아니에요. 딱 여기서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수고와 섬김과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가를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그 젊은 바울을 이제 모든 유대교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물처럼 여기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을 하죠. 예수를 어느 날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유대교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완전히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을 하고 40인의 결사대까지 모여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파급이.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너무너무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가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아다라고 전하니 유대교 볼 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 죽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아무도 선뜻 나서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호하거나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함께 교사였던 바나바.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 바울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바울이 아직 얻은 소식으로는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가짜로 좀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하고 기독교의 안에 소개했던 사람, 그가 바울이죠. 바나바죠. 그런데 그 친족 중에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안드로니와 유니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또한 예수를 믿은 바울과 아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얘기했겠죠. 먼저 예수를 믿은 신앙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도 함께 갇혔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다 갇힌 일이 바울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갇혔던 그 친척, 그들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자신은 아직 드러나지도 못할 그때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형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척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끝까지 협력하고 동역자로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그래 바울은 오늘 16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오늘 이 16장에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지만 16장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6장도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16장을 통하여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들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이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또 교회 목회와 주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가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위한 동역자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 그 생명록에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알아주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애썼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또 예수 믿음을 인하여 견뎌야 됐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하고 섬겨주니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백성들의 삶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